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뭐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로 알지만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라는 책에서 인생을 정의하기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도 말라. 자신의 길은 남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정하라. 과거는 망각의 손에 맡기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기면 된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문제는 우리의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데 있다. 인생은 출근이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치를 즐기고 무관심하게 살면서 선하지 않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네카의 말이 다 옳다 그르다 하는 말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새길 만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허락된 시간입니다. 무한한 영생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100년이라고 하는 것 짧지 않습니다. 우리 동기들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누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얼마나 살고 싶냐?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만큼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몇 년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100년은 넘어요. 그랬더니 욕심도 많다 그러는데 아무튼 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년, 또 100년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담겨져 있고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도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는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 전도자 솔로몬은 과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서 돌아보았더니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위로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절 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봤던 현실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들이 울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대받는 사람들보다도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 학대받는 사람, 오래전에 죽은 사람보다는 아예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모태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있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권력과 자리와 돈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마음껏 휘두를 것 같은,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권력 삼아 남용하기도 하고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타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남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도 크게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로 크게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갑질이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타인을 무시해요. 나를 크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것이죠. 학대받는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가기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더 어려운 것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위로를 구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괴롭히는, 학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학대를 받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차별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씩 내려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에 비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주민,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한 200만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고민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되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보고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만 부족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크게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학대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눈물을 멈출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을 것인데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전화, 문자 혹은 다른 SNS 만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끊은 채 한 주간만 지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성령님을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낙심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요청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쏟아내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성령으로 보호받고 성령으로 믿음의 마음을 굳게 지켜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단락은 또 이야기하기를 평안의 마음을 얻기 힘든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수고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야 수고해서 그런 것들 얻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혹은 지 아버지 거를 물려받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할 때 성공했다고 사람 우습게 보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막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나하고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잘 산다고 살아도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고 게으르면 어떠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만 축낸다, 시간만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멍청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안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열심히 해서 많이 얻고 빽빽한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도 조금 덜 가져도 여유와 평안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하도록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노동도 선물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일, 돈,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소유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평안함은 돈과 권력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야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내 모든 상황과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간절함으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7절로 12절 중에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는 사람의 얘기들 가운데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의 답변은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기사 속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나 정말로 내가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으니 나는 정말 헛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이 허무한 일이요 슬픈 일이라고 말했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역시 허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에 관한 것도 솔로몬은 허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라고 끝내는 거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 누구에게 문제 해결을 받겠습니까?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그러한 것으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위로를 하는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혼자 눕는 것보단 따뜻하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한다라는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하나, 둘, 셋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 그런 쓸쓸함,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역사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돕고 도움받는 위로가 느껴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세 겹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허약하고 나약한 줄과 함께 하나 돼서 도와주고 위로하며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따로따로 흩어져서 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겹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 겹줄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여지는 하나의 줄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 둘, 셋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점점 더 굵어지고 함께 묶여지는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가진 줄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혼자 싸워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로 하나 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겹줄이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세겹줄이요, 은혜의 세겹줄이요, 위로의 세겹줄로 엮여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쉽게 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 나를 묶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잡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한번 잡았던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한 줄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이 엮여지면서 든든한 세겹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세겹줄이 더 엮여지면 9겹, 18겹으로 굵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줄 한 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끊어지지 않은 세겹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겹줄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예비된 평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겹줄로 되어져서 단단히 우리를 묶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줄로서 함께 연합된 세겹줄로 엮여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